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신성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 또 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CM송은 무엇일까요? 12시에 만나요, 브라콘, 이게 있고, 손이 가요, 손이 가, 성경책에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자꾸만 손이 가, 누구든지 즐겨요, 주님 성경책. 제가 좀 개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CM송이 있으시겠죠? 오늘 본문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거와 같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 사이에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길 원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복음보다는 덜하지만 즐거운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알차게 준비하되 빠르게 끝내라는 특명을 주셨습니다. 저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야이르에서 유래했고, 이 말을 우리나라 성경은 야이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뜻은 그가 깨우치신다, 그가 깨우시리라, 살리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야이로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시니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아실 것입니다. 야이로의 부모는 야이로가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것에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또 동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그가 깨우치신다, 깨우시리라, 살리리라 라는 의미로 지었겠죠.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큰 깨달음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 일컫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귀하다는 것은 유대 민족이나 우리 조상들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름 때문에라도 야이로는 회당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회당장을 아무나 시키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회당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기본으로 졸업해야 합니다. 세상 학문으로 따지면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최소한 졸업을 해야지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권이 주어지고, 또 저 같은 강도사로서 연차가 쌓이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제가 이처럼 야이로의 이름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회당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 예배당, 기도처, 이웃들과의 생기는 다툼이나 싸움을 정리해주는 작은 법정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곳의 수장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미치는 파급력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용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급의 파급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십자가의 길을 차곡차곡 밟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갑니다. 22절에서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30세, 31세의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고 기적과 복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회당장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립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 종들이 자신들의 주인에게 행하는 행위였으니 야이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한지 또 귀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죽이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을 극진히 모실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이후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도중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가 치유된 것을 선포하신 바로 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과 야이로가 35절, 36절에서 함께 듣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35절부터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지 않고 회당장이라고만 말을 했을까요? 34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름도 쓰여지지 않은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하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3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음식법, 정결법 등을 묵상하였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혈루증이란 여자의 몸에서 계속적으로 피가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피가 나오는 유출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부정함은 사람을 만지거나 물건을 만졌을 때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토기를 만졌다면 그 토기는 반드시 깨트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2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로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여인이고 또 유출병이 있는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멸시, 천대받았던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의의 옷을 입은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치료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은 이 여인은 병이 완쾌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한 믿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생기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왜 35절부터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이 안 나오고 회당장이라는 말만 나왔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야이로라고 했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야이로의 뜻은 그가 깨우치신다, 그가 깨우시리라, 살리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젠 사람을 깨우치고 살리는 것은 사람인 야이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지기 전까지 야이로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는 회당장으로서의 교육, 재판, 말씀 양육 등을 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계몽시키고 살려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의 믿음, 사상, 세계관 등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빛으로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와 조롱과 핍박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연관계표에 적힌 행사이기에 또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며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이신 요한복음 10장, 14장, 15장, 16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나요? 특별 새벽 예배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제목들을 보면 배신의 길도 가야 합니다. 억울한 길도 가야 합니다. 내일 말씀 제목인 죄인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배신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며 배신자와 함께하는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살아냈으며 내일도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시지만 가장 확실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 묵상을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통독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과 사투를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죽이는 연습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약속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금식을 할 수 없다면 미디어 금식을 합시다. 3시간 스마트폰을 했다면 우리 그 중에 30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는데 이 땅에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습니다. 내 마음속 성전에 하나님 외에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들을 버립시다. 게임이 우상이라면 게임 시간을 줄입시다. 드라마 보는 것이나 친구들과 노는 것이 우상이라면 우리 그 시간을 줄입시다.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우상은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고난주간 동안 아침잠을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부 친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성의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고난주간이 3일, 특별 새벽 기도가 4일 남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새벽 기도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 애써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잠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잡지 않으니 무너지기 쉬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부터 고난주간 아침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침 시간이 아니어도 말씀 묵상이나 고난주간 기도문 필사를 하시는 것 또한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주님께 넉넉한 마음을 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말하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기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과 행동들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에서 속상해하고 뒤늦게 화가 나 혼자 씩씩거릴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해당장의 12살 딸은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새 생명을 얻은 12살 된 딸. 성경에서 12은 7과 10, 숫자 10과 마찬가지로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한 완전하게 죽은 회당장의 12살인 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생명을,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딸은 그가 살리라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처럼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위로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